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내 개인적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영적인 데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시는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적 싸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참된 평안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안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덕꾸리 영입니다. 이 천덕꾸리 영이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 영들이 이렇게 상승 효과가,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상대하고 인간적으로만 상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뒷목 잡을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이고 두야. 그리고 열받을 일이 너무 많고 마음에 격분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뭘 상대해야 됩니까? 사람 배후 역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안이 열린 사람,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상대가 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개인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이 가정이 안정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제대로 누리게 되어 있고, 세상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안 되지만 전도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의 특징이 뭡니까?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있는 겁니다. 이 교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확산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모니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하모니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하모니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하모니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왔는데 성도들끼리 뭐가 일어납니까?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공명이 있는 겁니다. 만나면 기쁘고 생각하면 기쁘고 기도가 막 나와지고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교통이 쫙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망을, 영적인 네트워크를 막는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영 중에 하나가 바로 천덕꾸리 영입니다. 이 천덕꾸리 영이 집에 있어 버리면, 교회에 있어 버리면, 직장이나 세상에 있어 버리면 너무너무 인간관계 고통스럽단 말이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특히 이런 부분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만 영적 싸움 합니까? 자,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만 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어른들만 합니까? 어린아이들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싸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청소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영적 싸움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적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부모가 되면 왜 성숙이 됩니까? 그만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보니까 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자녀들 한 명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녀 한 명 낳았는데 나의 밝음과
나의 어둠이 자녀 속에 다 보인단 말이죠. 이걸 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애는 것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끝나버립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교회 소그룹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영들이 붙은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감정 싸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파탄나 버립니다. 오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영적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대학 다니는 이런 친구들도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함께하는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적이 아닙니다. 부부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천덕꾸리 영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천덕꾸러기 취급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렇게 당해야 될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여자분들이 부른다고 합니다. 젖은 낙엽이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낙엽이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폈을 때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물이 비가 와가지고 땅에 밟히고 젖은 낙엽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자, 아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아이들 엄마들을 그 멸시하는 맘충이라든지 한남충이라든지 뭐 뜰딱충이라든지,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보고 이런 걸 다 아는 겁니다. 이런 사탄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적인 생각이고 아주 마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존재로, 권력자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잃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썩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비천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안을 점령했습니다. 또 가정을 점령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직 only 공부잖아요. 공부 잘하면 좋은 아이고,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또 오직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나쁜 사람이고,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좋은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나쁘면 이렇게 무시하고, 세상은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사람을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아이가 눈치가 없단 말이죠. 내 아이가, 내가 키우는 아이가, 내 사랑하는, 내가 생명을 줘서 목숨 걸고 낳은 아이가 이게 뭔가 공부도 못하고 약간 떨어진단 말이죠.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존재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신앙이 없는 것이고 사탄적인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주위에 있는 이상한 사람, 비로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 그거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 자괴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임할 수 있습니까? 영감이 임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영적인 영감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AI의 시대가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영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JP 모건이라고 있는데 저는 JP 모건 그 가족사를 좀 책을 쭉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금융회사인데 그 전 세계적인 천재들인데 직원들을 다 해고했더라고요. 2명 딱 남기고 어떤 분야에. AI 시대잖아요. 계산하는 거 AI가 훨씬 잘한단 말이죠. 요즘은 슈퍼컴퓨터, 그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들이 막 발견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AI의 시대라도 영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예요. 기도할 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레마가 오는 거예요. 영감이 막 오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단 말이죠. 용기를 얻는단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된단 말이죠. 영감을 얻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감이 있는 존재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감을 입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과 인간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행하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영감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삼손이 영감이 있을 때는 무적이었습니다. 근데 영감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죄를 짓고 영감이 떠나고 나니까, 머리카락 잘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반 인간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동력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동력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심인물인 겁니다. 주인공인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8편 3절 4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지금 밤이 된 거죠? 우주 만물이 보인단 말이죠. 밤에 보니까 중동에서 이게 맑으니까, 요즘처럼 공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미세먼지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하늘이 쫙 보인단 말이죠. 별들이 보입니다. 달이 보입니다. 그걸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처럼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자체가 뭡니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가보면, 특히 청소년 키우는 집안 가보면 전쟁입니다. 전쟁터란 말이죠.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의 전쟁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집에 보면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몰라준단 말이죠. 눈치가 전혀 없단 말이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무시하고 멸시해야 됩니까? 자, 그 배우자가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을 등급을 나눈단 말이죠. 은행에서 사람을 뭐합니까? 등급을 나눕니다. 은행에서 교회 대출해 줄 때도 은행 직원이 직접 와서 등급을 쫙 나눕니다.
얼마짜리라는 등급, 개인들도 등급, 모든 게 등급을 나눈단 말이죠. 소고기도 등급이 있단 말이죠.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을 볼 때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 땅에 메이저만 존귀한 게 아니라 마이너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대상은 어디일까요? 높은 데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주님은 높은 데 있는 엘리트를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높은 데 엘리트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어둠의 영을 끄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 눌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뭘 주어서 보내셨습니까?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관계된 현장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뭐합니까?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꾸 욕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올바른 사랑의 충고 말고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그 욕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들이 눌려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는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힘있게 잘하고 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 주눅 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우자가 상대방이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율법주의적인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부모 밑에 자녀들 가운데 주눅든 자녀가 많이 나옵니다. 정신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아내가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압박을 한다. 아니면 남편이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아내를 압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주눅 들어버립니다. 아니면 이게 막 붙어버린단 말이죠. 혈기가 막 올라온단 말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이 사실은 영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인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 사랑으로 영적 싸움을 같이 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마귀가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녀가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자, 말귀 잘 알아먹지 못하는 자녀가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까? 돈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이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까? 자, 음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인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의 눈이 그 아내를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 자아가 죽고 영적 싸움을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속삭여서 인간을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역시 안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장악하는데 뭘 노리고 있습니까? 자, 절대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뭘 공략하려고 합니까? 마귀는 어디 바깥에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뭘 집어넣습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으로 굳어질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압박한단 말이죠. 자, 가장 나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말이야 너는 뭐니? 이게 가장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이런데 너는 뭐니? 이게 아버지로 친다면, 영적으로 온다면 가장 나쁜 겁니다. 인간은 다 다르단 말이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인생이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 뿐이지 그 자녀가 내 자식입니까? 내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이런 걸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끼리도 이게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이 여자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누가 고치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찌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감정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혈기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가 나옵니까? 폭언이 나오는 겁니다. 막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폭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는 뭐가 올라옵니까? 그 역의 영이 막 올라옵니다. 막 그 역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배우자끼리도 이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참 이런 게 어려운 문제인데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마귀는 뭘 심어놓습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역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집에서도 모든 게 공부 가지고 성적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참 자꾸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운 존재야. 이래 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 이 땅에서는 머리 좋은 아이만 사랑받는단 말이죠. 근데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단 말이죠. 뭘 자꾸 일으킵니까? 머리 좋은 아이는 다릅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은 보면 나이가 어려도 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딱 눈치가 빠릅니다. 바로 딱 캐치해서 자기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딱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눈치를 채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싫어한다 이런 것은 그 행동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말 자체를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눌리고 좀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부모 밑에 눌리고 시달리고 어렵고 주눅 들고 나는 할 수 없어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다면 공부 잘하는 형님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오직 공부만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당하니까 아이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데 자꾸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부모가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마음에도 혈기가 올라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미움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마음에도 부모를 향한 미움이 막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막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천덕꾸리 영이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귀신의 영들이 막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참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단순히 머리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눈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어릴 때 이게 영들이 떠나가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그냥 행동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막 격분시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립니까?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인간관계도 힘들고 어려워지면 도피처를 찾는단 말이죠. 위안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디에 중독되게 됩니까? 게임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게 위안을 주니까. 마귀가 게임해. 요즘 웹툰이 유행이잖아요. 웹툰, 인터넷 만화가 유행입니다. 인터넷 만화라는 게 하나 딱 클릭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걸 반드시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게 됩니다. 그 웹툰 봐. 포르노 있잖아. 요즘 포르노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널려 있으니까 포르노 봐. 마음에 누가 장악합니까? 귀신이요. 이게 꽉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강력하게 구축되면 잘 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천덕꾸리 형이 들어갔다. 그러면 주로 어머니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머니들이 그걸 보고 꺾어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면서 대화하면서 치유해주는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되죠?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열이 받아서 못 사는 겁니다.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죠.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죠. 영적인 걸 모르고 자꾸 화를 내면서 자꾸 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새아버지가 조그만 어린아이를 때려 죽인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다 이런 문제란 말이죠. 자꾸만 말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말을 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말을 했는데 그냥 절제가 안 되고 행동이 막 나오니까 이 새아빠가 뭡니까? 뚜껑이 완전히 열려서 그냥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그냥 패서 죽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자, 부모가 완벽주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계속 압박합니다. 배우자를 계속 압박합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 상대방은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정말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주님이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눈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나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때란 말이죠. 그 자녀들도 성장하고 자라버리면 또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동안에 뭐합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는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부모된 우리가 반성할 게 많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참 회개할 게 많다.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안다면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서 귀신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끄집어버릴 것인데 이걸 못하니까 많은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엉뚱한 중독으로 가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상대방 속에 천덕꾸러기 영이 역사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입장은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부모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녀를 무조건 야단치는 거, 무조건 나무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누르는 게 있단 말이죠. 분명히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유 있는 통찰과 영적인 분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또 뭘 속삭입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모란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된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주님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참 우리가 성숙이 뭡니까? 저도 1년, 2년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진실하게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고 반성할 게 많고 참 회개할 게 많고, 내가 옛날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나 좁았구나. 참 미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받는 존재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속삭임을 줍니까? 너는 비전 없어. 너 인생 비전 없어. 넌 비전 없는 인생이야. 미래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늘 불안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부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공부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돈 많으면 좋은 사람이고 돈 없으면 좀 그런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좋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낮고, 모든 걸 점수로 따진단 말이죠. 그 점수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짜 점수라고 말합니다. 가짜 점수예요. 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그 가짜 점수를 가지고 자녀를 평가해야 됩니까? 자, 머리가 똑똑하게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 특징이 뭡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분위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보면 바로 캐치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 들면 돈도 잘 법니다. 근데 또 반대의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은 뭡니까? 자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의외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복음의 마인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눈치도 없고 내 행동에 절제도 안 되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있겠어요? 후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이 뭡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참 공평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주시고 다른 사람은 저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게 다 인생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평가를 이렇게 받지만 20살 넘고 자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 인생 잘 살아가잖아요.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잘 자라갑니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내 관점으로, 내 입장에서 자녀를 평가합니까? 그리고 왜 배우자를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건 주님의 관점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영안 열리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이렇게 속삭일 때 주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임했을 때 그 레마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부모가 나에게 심어놓은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학교 선생님이 세상에 나에게 심어놓은 털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뀝니까?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궤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에게 믿음의 용기가 솟아납니다. 이상하게 믿음의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체면 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까. 그 영감이 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눅 들었던 인생이 담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마귀가 장악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장악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하트와 마인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니까 레마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름이, 내 생각의 주름이 성령의 다리미질을 통해서 쫙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레마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영적 자극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자극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막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성령의 터치가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늘 분노가 막 차 있었는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전 세계 1차 대전 때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군인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18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8살 되는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란 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주여 그러고 죽었을 건데 어머니 하고 남자들이 18세 청년들이 그 전쟁에서 숨는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만배 천만배 강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터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감이 들어서 너무 힘들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반에서 한
넘버 원, 넘버 투 정도, 뭐 키가 좀 컸을 때 넘버 쓰리 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이렇게 3학년 때 6명이 달리기를 막 하면, 제가 성격이 막 느슨한 성격이 아니라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성격인데 열심히 뛰었는데 몇 등에 계세요? 5등 했습니다. 다리가 짧으니까 열심히 뛰니까 죽자사 뛰었는데 6명 중에 제가 5등 한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막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운동장에서 조용조용하면서 쫙쫙 움직인단 말이죠. 그때 여학생들, 제 또래 여학생들이 제 옆에 딱 섰는데 보니까 제가 그 여학생 어깨 밑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 여학생들이 말하는, 서로 비교를 해본단 말이죠. 키는 조그만 게 공부는 잘하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조그만 게 말이야, 하여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몸에 이렇게 뭐 늘 잘 묶고 해가지고, 원래 유전자가 큰지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제 중요부기를 실수 차버린 겁니다. 그때 울면서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눈이 헷가닥 뒤집어지신 겁니다. 제 손을 딱 잡으시고 가자, 고놈의 자식 잡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손이 끌려가지고, 누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 친구 이놈의 자식 하면서, 제가 가정의 장남이잖아요. 대를 이어가야 될 몸인데, 그날 난리 난 거에 보니까 그 친구 완전 그냥 패닉 상태로 또 간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건 참 큽니다.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를 낳으면서 생명 걸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갈이 남편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자, 청소년 아들 데려놓았습니다. 자, 기가 막히는 거란 말이죠.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중동에서 물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옆을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마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니까 살 길이 옆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공부할 때 주님은 살 길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꼭 강한 자만 붙잡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돈 없고 내가 학생 때 공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뭐합니까? 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인생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 믿음의 용기,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주님이 싹 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비었는가? 그 샘을 브엘라이오이라 하였더라. 브엘라이로이, 살아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샘.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있는 겁니다. 누구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게 옵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헬기가 올라오십니까? 영적 싸움 하시길 바라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인 눈을 버려야 됩니다. 뭐합니까? 생각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외롭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시길 바라고 싸우시길 바랍니다.